모세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면 바로의 공주로 누리는 것보다는 늘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하나는 공주로서 왕궁에서 누리는 선택이 있고, 하나는 히브리 백성하고 함께 고난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선택인데, 그 고난받는 것은 2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고난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결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되기까지의 그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은 뭐냐 하면, 어릴 때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 백성의 정신을 받은 겁니다. 모세 그러면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뜻인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그 애굽이 히브리 백성을 굉장히 고난을 줄 때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에게 복을 줘가지고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보고는, 야, 이 민족이 너무 번성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 자기들을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염려가 돼서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왕이 세워진 후에 히브리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갖다 버려라, 죽여라.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탄생시킨 부모님이 모세를 보니 너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양육을 했습니다. 숨겨서 양육을 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정한 악법에 순응한 거죠. 가르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저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거예요. 가다가 갈대 숲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는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뒤에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만나서 그를 양육하려고 뜻을 정하고 유모를 구하는 중에 모세의 누나가 모세 어머니를 소개를 해서 어릴 때 바로의 공주로 들어가면서 다시 모세는 자기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어려서 받은 이 교육과 정신이 40세가 돼가지고 선택의 길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선교원에서 가르쳐 놓으면 40세가 되게 되면, 장년이 되게 되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선택을 했어요. 그 내용이거든요. 바로 히브리 백성을 애굽 사람이 때렸을 때에 히브리 백성의 편에 서가지고 애굽 사람을 한 대 친 것이고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려지게 되고 모세는 저 신강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이도로를 만나고 그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모세는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알게 되고 자기도 알게 됐습니다. 자기를 알게 되니까 80세에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자기가 부족한 걸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꿈까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80세였어요. 80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불렀느냐? 모세야, 너 저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부르실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주세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이 나이가 지금 80이 되게 되니까 꿈도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으로 인도자 하는 그런 사역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왜? 그는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그 애굽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바로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자기가 가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병력도 없지요, 젊음도 없지요, 뭐도 없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얘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돼요. 할렐루야.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다툼의 역사예요. 그런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때는 이건 애굽의 권력을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보면은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선한 사람을 괴롭힐 때는 더 악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또 징계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때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모세는 모세의 칼에, 모세의 어떤 군사에 의해서 애굽이 피를 흘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인하여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애굽 사람의 장자가 죽으니까 항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에서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양을 치면서 살게 하시고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지금 하나님이 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나에게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 의지하고 좋은 환경 만들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세를 보면은
민수기 12장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그랬습니다. 이 온유함의 품성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품성이에요. 온유한, 여러분 가격한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로 온유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역사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도 나이 많을 때 썼어요. 그리고 노아 역시도 하나님께서 노년까지 썼습니다. 우리는 나이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를 때 아멘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순응하고 순종하고 역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이 많은 사람만 쓰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 젊은 사람도 쓴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썼어요. 그렇게 사람 보기에 그렇게 대단한 그런 육체의 신체 구조를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썼단 말이에요. 사울의 왕을 잘못했어요. 사울의 그 왕정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을 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사무엘아, 너 저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택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을 부으라고 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새의 가정에 갔어요. 이새 가정에 가서 이새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왔다 그러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들 가운데 다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사무엘 앞에 지나는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사무엘 앞에 엘리압이 나타나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하는,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면서 마음이 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항상 용모와 키를 보잖아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지금 사무엘 앞을 다 지나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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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새 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너의 아들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또 없냐? 물었더니 예, 말째가 있는데요. 양치로 보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야, 그러면 다윗을 데려와라. 그 아들 데려와라. 그 아들 데려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말째 아들이에요. 형제들로 별로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교만하다고 막 그렇게 나무랬던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분이 먼저는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로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왜냐하면 전쟁을 걸어오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대적이 오거든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싸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덤벼들어 봐요. 덤벼들어 봐요. 이길 수 있어요. 골리앗이 나타나.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양을 치면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치니까 사울 왕이 부르는 거예요. 너가 저 골리앗 이길 수 있어? 그럴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사무엘상 17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맡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요. 한 마리의 양도, 어린 양도 사자나 곰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요. 할렐루야.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만들고 또 왕이 박해할 때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 하 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 역시도 자기를 알았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나이까. 나도 별거 아니고 내 가문도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겸손함이 있잖아요. 모세가 온유함이 있었다면 다윗 왕은 겸손함이 있었어요. 우리도 모세와 다윗 같은 열정과 품성으로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사명자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를 직분자로 삼아 주셨습니까? 나를 목사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으면 늘 약하고 죄송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소중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같이 가족과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존재를 높여놓고 소중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늘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번 실패한 사람은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나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뭘 못해요.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지금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작은 일을부터 성공해 보면은 큰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소중합니까?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었으니까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귀해요. 물건도 짐승도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더 소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한만 소중하고 또 위대한 사람에게 속해 있던 물건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소중한 존재를 깨달았으면 우리는 고상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고상하게 살아야 돼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고상한 인격, 훌륭한 인물로 자라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상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니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모세처럼 위대한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보면은요, 예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를 때를 보면은 또 많은 생각이 들어요. 갈릴리 호수강을 지나다가 예수님이 거기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아, 야고보아, 너 나 따라와. 부를 때에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결단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살아온 거하고 다른 사람이 산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당시의 왕, 제사장,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멋있게 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까지 그의 이름이 있어요. 12제자, 가룟 유다는 빼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데 무슨 일을 하고 갈 거냐? 얼마나 머물다가 갈 거냐? 라고 하는 깊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다가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쫙 가서 영광받으면서 누리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다투지 말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고귀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